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깨달음과 큰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서 미디어에서도 종종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비유가 이야기되는 것이 이렇게 종종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주로 어떤 때 이 비유가 사용되어질까요? 누가 보더라도 상대가 안 되는 이 전력의 불균형 상태에서 싸움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한 시민이 대기업의 횡포에 대항하여 소송전을 벌이는 경우에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런 비유를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종종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이야기는 설교에 매우 자주 등장하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학교에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고,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지금까지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양심상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마다 매번 망설여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 말씀에서 어떤 특별한 신앙적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지, 심지어 그런 메시지가 과연 이 이야기 속에 있는지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싸움에서 다윗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믿음으로 골리앗과 대항하여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의 상대인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이 투구와 갑옷과 위협적인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은 채 창이나 칼도 들지 않고 물매에 조약돌 5개를 들고 싸움에 나갔을 뿐입니다. 골리앗은 그 다윗을 보고 그가 홍안의 소년임을 깨닫고는 그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조롱하죠.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좀 우리의 언어로 바꾸자면,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좀 젊은 아이 사람들의 어떤 용어로 바꾸자면, 헐, 이 싸움판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다니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여기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돌 하나를 꺼낸 다음에 그것을 물매에 걸고 골리앗을 향해 힘차게 손을 넣어서 골리앗의 이마를 가격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그것을 맞고 땅에 떨어져 쓰러지게 되죠. 일단 다윗의 무기인 이 물매, 이것은 골리앗이 가진 거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죠. 화면을 넘겨주시면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이 물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통 보여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 물매는 긴 끈을 반으로 접어서 양쪽 끝을 잡고 그 가운데 좁은 부분에 돌멩이를 넣어서 돌리다가 원심력이 충분히 만들어졌을 때 한쪽 끝을 놓아서 돌을 멀리 날려보내는 아주 단순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끈 가운데 돌을 잘 받칠 수 있도록 천이나 혹은 가죽 같은 것들을 좀 달아놓곤 하죠. 비록 원시적인 무기지만 이 물매는 이 탄환을 멀리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원거리 타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잘만 사용하면, 다시 말해서 급소를 정확히 조준하여서 가격할 수만 있다면 적을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무시무시한 살상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이 물매를 검색해 보니까 정말 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 물매를 맞추는 사람들의 어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대박인데 이걸 지금도 이렇게 맞출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물매는 그래서 그런지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남아 있었던 그런 무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싸움을 시작할 때부터
거의 총기가 나오기 전까지 이 물매는 계속적으로 전쟁에서 쓰였다는 것이죠. 화살이 있을 때도 석궁이 있을 때도 이 물매는 무기로서 사용이 나왔다는 것이 고대 문헌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셔서 아주 명백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오늘 말씀의 47절에 말한 대로 주님께서는 칼과 창 따위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모두 주님께 달려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 제가 처음에 이 말씀에서 신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그쵸?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전혀 신앙적인 메시지를 못 느끼겠다,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면 이 이야기는요, 신앙을 빼고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원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맞추는 것에는 영 소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보면 막 새총이나 혹은 비비탄 총으로 막 목표물을 잘 맞추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저는 왜 그런지 그런 거를 잘 맞추지 못했고, 심지어는 군대 가서도 거의 그 총을 하는데 이 총 세 방 쏴갖고 삼각형 이렇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못 해갖고 밤까지 남아서 눈이 퉁퉁 부어가면서 그거를 겨우 통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군 생활을 운전병으로 했거든요. 운전병으로 딱 되는 순간부터 총을 잡을 일이 없는데 그 얼마나 행복하든지, 이 사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행복감이 너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었는데, 그런데 그 운전병들 가운데서도 사격을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잘 맞추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뭘 이렇게 잘 맞추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도 아마도 그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게다가 성경 이야기 속의 분위기를 잘 살펴보면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큰 기적으로 여기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물매 솜씨는 평소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마를 정확하게 맞추게 된 것이다, 이런 뜻으로 전혀 쓰여 있지도 않고요. 34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은 평소에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나 격투를 벌여서 그들을 이길 만큼의 뛰어난 용사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물매로 적의 이마를 가격할 만큼 아주 충분한 기량을 가지고 있었던 용사였다는 뜻이겠죠. 그런 견지에 초점을 맞춰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쓴 자기계발서와 같은 책도 많이 있는 것 아십니까? 그 다음 장 화면을 넘겨주시면 이 말콤 그래드웰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게 신앙서적인 줄 알고 샀다가 이게 잘못된 책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이거 자기계발서입니다. 이 책의 소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아레긴 토프트의 연구에 따르면 강대국과 약소국의 전투에서 약소국이 이길 확률은 28.5%인데 강대국의 룰을 따르지 않고 다르게 접근한 전투에서는 승률이 63.6%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작고 약하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득권의 룰을 깨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사람은 불리한 조건에 놓인 약자들이다. 그렇다면 약자인 것이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서 불가능한 싸움에서 이긴 것이라기보다는 반복된 훈련과 그 많은 어떤 전투의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이 축적되었고, 적의 투구에서 약점을 정확히 간파해낼 수 있는 정보력과 상대방을 방심하게 하는 심리 전술이 딱 들어맞아서 생긴 과학적 전투의 결과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책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물론요,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멘탈이 강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 없이 잘 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면 그런 강심장의 사람들에게는 굳이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이겠죠.
물론 저는 매우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 신앙을 가만히 보시면 딱 거기에서 멈춰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현실에 닥쳐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경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각박한 현실, 힘이 부족하여서 억울한 일을 참고 견뎌야 하는 서러움, 먹고 사는 문제는 겨우 해결했지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 견디기 힘든 이 불안과 늘 찾아오는 우울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곧 기독교의 신앙과 동일시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된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그러한 현실의 문제를 이긴 믿음의 한 사례로 대표적으로 읽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고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신앙의 문제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요, 더 반대로 뒤집어 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신앙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이 실상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모든 삶의 내용, 예를 들어 모든 선택의 순간, 모든 판단의 근거에 신앙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하나가 다 신앙 안에 녹아져 있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현실의 문제들을 신앙으로 대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에게 기대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나의 믿음이 성숙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의 문제,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도,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이 이야기를 아주 단순히 골리앗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례로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더 궁극적인 신앙의 의미를 우리는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중에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17장 3절과 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 사이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각각 양쪽에서 진을 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에서 어떠한 한 장수 한 명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에도 용사 한 명을 보내서 자기와 1대1로 싸우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용사가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반대로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자라는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인데 실제로는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전개되는 양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고대 문학작품을 보시면 이러한 1대1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종종 나옵니다. 호머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파리스와 메넬리우스 간의 전투도 그렇고요. 렉토르와 아켈리스 간의 전투도 나옵니다. 또 중국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삼국지 같은 책을 보시면 이런 1대1의 싸움은 심심치 않게 등장하죠. 성경 안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2장 12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12지파를 완전히 통합하기 전에 아브넬이 이끄는 사울왕의 그 잔존 세력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 양쪽에서 각각 12명의 대표를 보내 싸움을 하게 하는 장면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특이한 지점은 뭐냐면 대부분 1대1의 전투로 그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닌데
오늘은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 한 명을 이기면 전쟁에서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원래는 사실 이 전쟁에서 1대1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전의를 북돋기 위해서 양쪽 군인들이 처음에는 기다리고 있다가 장수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장수 간의 싸움이 끝나고 나면 그 전의를 불태우는 그 군대들이 와 이러면서 나와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싸움인데, 반면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1대1의 싸움이 곧 전체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투와는 좀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은 단순한 사실의 어떤 보도를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 알레고리적인 의미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두 사람의 싸움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면 블레셋과도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표면적으로는 블레셋과의 싸움이지만 싸움의 본질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의미하는 것, 블레셋과의 싸움이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 싸움터에 나가게 된 계기는 단순히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의 형들 가운데 3명이 그 싸움에 참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전장에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그 싸움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골리앗이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이 반복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래서 45절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4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싸움은 표면적으로는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평범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등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는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전쟁의 양상이 영적 전쟁으로 성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블레셋과의 싸움의 본질은 골리앗과의 싸움인데, 골리앗과의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상대들과 마주칩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상대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눈에는 골리앗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은요 블레셋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그 눈에 보이는 블레셋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싸움의 대상의 본질, 그러니까 골리앗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골리앗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골리앗은 눈에 안 보일 수 없는 엄청난 거인이잖아요. 하지만 이 골리앗은 영적인 존재가 형상화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는요, 이 골리앗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밀한 식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수많은 삶의 모습 속에 어느 것이 진짜 본질인지, 어느 게 진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인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쟁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까? 학생 시절에는 시험을 통한 경쟁을 하고, 졸업 후에는 입사하는 경쟁을 펼치고, 직업 현장에 들어가서는 그 후에 역시도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더니 경쟁이 계속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제 소원은, 모든 소원은 목사고시였습니다. 이 목사고시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내 인생에 시험은 없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막 시험도 보고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고시 준비할 때가 제일 행복했더라고요.
그 뒤에 또 엄청난 시험과 싸움들이 우리 앞에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 다 학생 때가 제일 행복했다.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그런 얘기가 어떻게 공부가 제일 쉬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게 맞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진급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입찰과 투자를 위해서 다른 업체와 또 경쟁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사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경쟁은 계속됩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다루기 힘든 상대를 만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대를 골리앗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골리앗이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떠한 일들이 또 골리앗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요. 어떠한 기관이 골리앗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부닥쳐 있는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골리앗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이겨냈을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 상대는 골리앗이 아니라 그저 블레셋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눈에 보이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과의 싸움이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넘겨주시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적대를 해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의 눈에는 블레셋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한 이꼴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기는데 모든 관심과 모든 힘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대의 질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탄의 질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답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탄의 질서가 아주 영원하고 심원한 거대 세력 또는 하나의 거시적인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블레셋과 개별적인 싸움에서 대하는 그 골리앗은 사탄의 질서의 작은 한 가지 또는 한 부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주 크게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고, 그 사이사이에서 수많은 전투들이 일어나는데, 그 수많은 전투에서 눈에 보이는 상대도 골리앗이 아니라 그 전투의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투와 전쟁의 구별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전쟁 혹은 6.25 전쟁 이러면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어진 싸움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 안에서 그 전쟁을 구성하여 수많은 싸움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전투들이 모여서 한국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구상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세대와의 질서의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일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해야 할 일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전쟁으로 비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전투들의 등장이 일어나는데, 그 일상 속에서 골리앗과 마주 대하며 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아주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골리앗과의 전투들이 모여서 이 세대의 질서라는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골리앗은 거대한 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골리앗이 끝판왕이 아니라 그 골리앗의 배후에는 사탄의 질서가 버티고 있는 영적인 질서, 영적인 세력으로서의 어떠한 전쟁인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나 하나의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 같은 공동체 교우들의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천장로교회 교인들이 함께 싸워서 영적인 전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굉장히 막 멋있는 엄청난 그런 그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 와서 막 몇 명을 막 다 죽이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되게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현실이 아니라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들이 함께 모여서 싸움을 이룸으로써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 속에서 이 개인의 힘으로 거대한 사탄의 질서를 당장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함께 동질감을 형성해서 그 악한 세력과 싸워나가는 인생의 여정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투를 놓고 보자면 우리 전투 안에서도 나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사탄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붕괴하지 못할지라도 내 내면에 내면화되어 있고 우리 이 세상에 마주치는 이 골리앗과의 늘 싸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이겨내는 일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지속되는 것,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신앙의 성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적 전투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우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충분한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싸움을 싸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싸워 나갈 때 결국은 이 세대의 질서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때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역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다시금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블레셋과의 표면적인 싸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골리앗과의 이 내면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그것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놓고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반대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졌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이기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블레셋을 바라보고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온 힘을 다해 싸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블레셋과 싸워 이깁니다. 그러나 정작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겼지만 결과적으로는 진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졌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누가 했을 때의 싸움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싸움의 방식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절대로 블레셋 하나하나의 싸움에서 이겨내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권력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배후에 있는 골리앗과 싸우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골리앗과 싸우는 방식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예수님의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의 원리는 칼과 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돈과 권력으로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칼과 창과 돈과 권력으로는 이 세상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골리앗의 무기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무기로 싸우면 골리앗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이긴 이유는 다윗이 손에 익은 그 물맷돌 때문에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골리앗의 무기로 싸우려다 보면 그의 전술에 말려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우다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선 이기긴 했는데, 정작 눈에 보이는 블레셋과의 싸움에는 절대적인 열세로 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의 패배를 무릅쓰는 건 역시도 용기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졌다고 얘기할 때 그 순간 웃을 수 있는 것,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뒤에 영적인 골리앗을 싸워 이겼다는 것을 알기에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를 끌어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현실의 패배를 무릅쓰더라도 영적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멍청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항상 지고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것이지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개의 전투를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섭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현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질서가 엄청나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탄의 질서가 꼭 영원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블레셋도 또 골리앗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즉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전투에 지더라도 전쟁에는 이기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블레셋을 지금 마주하고 계십니까? 네, 자녀라는 블레셋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혹은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 혹은 돈, 혹은 어떠한 형상화되어 있는 어떠한 세력, 이 블레셋을 나는 어떠한 블레셋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본질인 골리앗까지 분별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더욱더 골리앗과 싸워 이겨나가고, 설령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골리앗과의 싸움은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싸움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를 사탄의 질서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승리,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먼저 내면화된 골리앗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환경을 얽매이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 영적인 전쟁을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으로 찬양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 함께 불렀던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